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게 또 이 코로나와 함께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위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로서 예수님의 행적은 특별히 음모의 날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그 고난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침 그 성전에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갔을 때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예수의 발에 깨뜨리고 쏟아붓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때 제자들이 그녀의 행위를 비난하게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시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모습을 보고서 결국은 예수를 팔아넘기기로 결심하고 기회를 엿보는 그러한 일이 진행이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가장 무르익은 날이 이 수요일이 되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배신과 헌신의 이중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13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는 한 여인에 대한 칭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여자가 행한 것,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는 이 일이 예수님이 영원히 기념하고 싶은 건데 거기에는 복음의 핵심이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감동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을 좋아하셔서 그럴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격하신 이유는 아무도 예수님의 이때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이 그때 당한 심정과 예수님의 운명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격을 하신 거죠.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순간 외에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3, 4절에 보면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또 14절, 15절 뒷부분에 가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아주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는 곧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또 겟세마네에서 통곡의 기도를 하신 이후 체포되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상대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에 끊임없이 정말 생각하고 빠져나올 수 없는 계속해서 떠오르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2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인자가 유월절이 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이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걸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세 번째입니다. 19장 21절에서도 예수님은 특별 수련회를 개최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게 될 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더구나 20장 18절 19절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주님이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요, 지금 세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얼마나 고민에 차 있고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그 당황한 그 마음을 이야기했는지를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관심,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절에 헤아리지를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옥합을 깨서 예수의 발에 부었을 때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언급하면서 그걸 비싼 값에 300데나리오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거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하나도 허비하지 않으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대단한 선심을 베푸는 사람들로 인정을 받고 있죠. 다른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인정이 많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인 것을 입증하는 아주 회개망측한 짓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거죠. 멀리 있는 가난한 자들을 굉장히 생각하는 척하면서 지금 자기들의 스승이, 자기들의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라고 3번이나 이야기하고 고민하여 죽게 된 지경에 이르는데도 주님의 마음은 하나도 헤아리지 않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나의 주님은 그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멀리 있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오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내가 마치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휴머니즘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위선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뭘까요? 그 외아들,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지독한 고독 속에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을 이해했다면, 그 길에 동행을 할 수 있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위로가 되셨을까요? 자기 아들은 홀로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유일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전에 그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자기 전 재산과 같은 유물과도 같은 가장 귀한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소리를 들어도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영광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더 많이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을 길을 가고 있다면 다른 생각이 뭐가 들겠습니까? 마지막 죽어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고독하지 않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장사할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장사를 준비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녀는 자기의 가진 소유를 다 주님께 쏟아부고 사랑을 고백했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그녀를 이해해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하다고 함부로 말합니다. 그래도 그녀는 주님이 내 마음 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몰랐던 거죠. 그녀는 사랑이 가는 대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가는 대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자기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감사를 다 표현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녀의 그 헌신에 대해서 사람들은 비난하고 정죄했지만 그 헌신의 마음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아시는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허비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주님이 그 헌신을 가장 아름답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반드시 말하라고요. 왜냐면요, 그녀 행위 속에 복음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너무나 위대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값진 보배로운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허비였습니다. 사랑은 낭비가 아니면 입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정도로 많은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녀는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깨뜨리고 향주가 아니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녀보다 훨씬 더 많은 허비를 한 것입니다. 낭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알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유다는 계산을 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낭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은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교회는 계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 거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만이 살 길입니다. 고난주간 이 수요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사랑과 배신에 대해서, 헌신과 배신의 이중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며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그 길이 아니라 한 여인의 헌신의 길, 예수님의 기념비 같은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노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하시지만 우리는 돈에 관심이 있고 명예에 관심이 있고 권력에 관심이 있고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고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선한 사람인지 드러내느니라고 다른 사람의 헌신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이 똑똑하고 자신이 사랑 많은 것 입증하려고 위선을 부렸습니다. 우리의 이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께 무관심했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복음은 희생이고 거룩한 허비이고 낭비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주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와 동행하는 주님의 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고독하지 않도록 주님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거룩한 고난주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에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붓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